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 외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랑과 복으로 인해 즐거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를 따라 감사하게 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에 많이 부족했던 믿음 생활을 깊이 회개하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6.25 70주년의 해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희생에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들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분열된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제야 깨닫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불로 다 태워주시사 어서 속히 이 지구촌과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보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새 힘으로 채워주시다 그분들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경의 다음 세대들이 언제나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경동을 향해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고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빛같이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소금같이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언제나 성령의 기도의 불길이 쉬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송병학 부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휘경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새로운 비전과 목회 계획에 더 큰 은혜와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 권세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답답한 마음, 무거운 발걸음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 평안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버지와 귀한 하나님의 자매에게 주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언제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환란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은 우리 1년 중에서 특별히 6월은 이 말이 더욱더 실감이 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 기념일도 있고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우리 순국선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어두운 얼굴로 단식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가지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서로 웃어주면서 격려하면서 다독거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웃을 일 가득한 한 주가 되십시오.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십시오. 기도의 열매 맺는 한 주 되세요.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추수하는 한 주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사한 대로, 축복한 대로 꼭 그대로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예비하고 달려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7월 이번 주 토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도 꼭 기억하시고 7월 한 달을 믿음으로 정말 기도로 불도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뒤에 이 자리에서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우리가 대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줌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참여하면서 구역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배우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60주년 영상 제작팀 미팅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 우리 아이들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에어컨을 전부 바꿨습니다. 새 에어컨으로 설치를 완료했는데 우리 아이들 와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총무부도 교육부도 함께 수고한 거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좀 많이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사랑, 봉사, 나눔 주일입니다. 오늘 점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베풀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의 주머니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마손 반찬 사역, 아나바다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귀한 비밀을 알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긴급 점검 타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생각지도 못한 유익을 가져다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 안 하다가 방심하고 태만하다가 낭패를 당한다는 부정적인 뜻이 그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 속담에 대한 긍정적인 새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양간은 소를 가두고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망가진 채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소나 가축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소가 외양간을 탈출해서 도망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도 이 외양간을 넘어서 송아지가 탈출을 하게 되면은 이놈을 잡으려고 밭으로도 뛰어들어가고 논으로도 뛰어들어가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까운 소를 훔쳐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소는 비록 이렇지만은 문제 있는 외양간을 고칠 수가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저희 고향 시골 마을에 70년대에 엄청난 홍수가 닥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앞에 있는 큰 개울이 그냥 그 황토빛 물로 그냥 넘실넘실 되면서 범람을 했는데, 그때 워낙 홍수가 크다 보니까 그 개울물에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마을 앞에 큰 제방을 쌓게 됐고 또 축대를 쌓게 됐어요. 윗마을 사람들, 우리 마을 사람들, 아랫마을 사람들이 정말 전부 손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서 그 제방과 축대를 쌓는 일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로 드디어 차가 다니는 도로가 건설이 되고 또 길을 따라서 전봇대가 세워지면서 마침내 전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큰 홍수의 피해로 방비를 든든히 하다 보니까 마을에 생각지도 못한 발전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비록 소는 이렇지만 그러나 애양간은 고친다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잠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국민의 위생관념이 더 철저해지고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이 생기고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불법 유흥시설들이 퇴출되고 그리고 비상경제대책이 잘 정비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소외되고 쓸쓸히 쓰러져가는 국민들이 없도록 나라가 지켜주고 관심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우리 미래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관리, 다른 그 성경 병설 본문에서는 야이로 해당장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저는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해요. 하나는 날개 힘으로 나는 새들이고 하나는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들입니다. 참새나 메추리 같은 새들은 날개의 힘으로 나는 대표적인 새들이죠. 이런 새들은 아주 빠르고 분주하게 날갯짓을 하지만 빨리 지치기 때문에 멀리 그리고 높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주로 힘이 약한 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독수리와 또 갈매기 같은 새들은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지요. 얘들은 바람과 기류를 타고 높이 오르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일수록 크고 강한 몸집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제 힘으로만 성실하게 살아도 인간은 누구나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압도적인 성공의 가능성을 가진 특이한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최강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낙엽도 바람을 타면은 강을 건너가죠.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시련과 환난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을 절대시하는 시대 정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과학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유익하고 고맙고 좋은 것이 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 깊은 심의 바다를 탐사하면서 지구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주를 탐사하면서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날려 올리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는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로 나가서 은하계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지만, 서울에 살지만 미얀마의 한 작은 마을도 마치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시대, 이것이 바로 과학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인체를 탐험하는 로봇 제작도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수년 내로 이 로봇이 인체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쪽집게로 안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점점 유행을 타고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인 시설과 설비를 마련해 가지고 농부들이 힘써 노동하지 않고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은 이처럼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을 자칫 우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성경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던데 이것은 별로 이제 잘 안 듣잖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쏠려가는 시대입니다. 과학을 숭배하는 것을 과학 우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 옛날 근대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사주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만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못 믿고, 병 고치는 것도 못 믿고, 부활하신 것도 못 믿고, 승천하는 것도 못 믿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재미있는 게 남았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해주신 말씀, 에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 한 구절만 딱 남게 됐다는 거예요. 과학을 숭배하며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폄하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비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높이 초월해가는 초과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당 장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죠?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해당 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어주면 딸이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저 안수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딸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 야이로의 이 믿음이 바로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믿음이에요. 그는 과학을, 세상의 지식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펼쳐지는 초과학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과학을 절대시하니까, 과학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초과학적인 신앙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제3세계에 선교를 하러 가다 보면은 그 마을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네들 말을 모르니까 그네들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얀마라는 한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말로 기도하는데도 병 고침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의 시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학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과학 법칙들이 그분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학 법칙을 초월해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선 해당장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병행구에 있는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이젠 어떤 치료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지식을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들의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오직 그분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과학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지식을 압도해버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믿음의 진리가 과학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세계를 담고 있어요. 얄팍한 과학적인 지식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믿어서 생명과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생한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해당장이 죽은 딸에게 안수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니 예수님이 해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갈게 하고 바로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해당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서 휴거라는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그거를 랩처,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 랩처의 큰 기쁨이 지금 해당장의 마음에 찾아왔을 거예요. 야, 이제는 불행 끝이다. 이제부터 행복의 시작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난데없이 큰 장애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20절에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겉옷도 아니고 겉옷 갈을 만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아주 비밀스럽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기 바쁜 제자들도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굳이 그 비밀의 당사자를 찾아내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예요. 아마 해당장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장의 집에서 충격적인 기별이 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은 죽었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몇 분이어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기대도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혈루증 여인 때문에 괜시리 지체하다가 상황만 악화돼 버렸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유일하게 부르던 나사로 때도 주님께서 지체하셔서 그만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던 적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더 심각해진 케이스예요. 어려운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부도로 몰리는 케이스입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점점 시끄러워지는 케이스예요.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분란이 점점 커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이욥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데도 우리 주님은 곧바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며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앞에서 정말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미친 채를 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모세가 사막에서 양치기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40년이나 침묵하셨어요. 이럴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게 버텼는데 기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아마 반항하면서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해당장의 심정이 꼭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딸이 왜 죽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매달리며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 딸이 죽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사안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의 길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해당장은 이러한 중요한 순간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해당장에게 꼭 배워야 되는 믿음입니다. 해당장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젠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죠? 무슨 소리야? 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깨우면 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합당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옳게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회의와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 해당장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맞아, 우리 딸은 지금 자는 거야. 바로 이 지점이 인간의 희망이 새로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축복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어떤 비웃음에도 믿음을 유지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보고 얘는 지금 자는 거라고 말씀하시자 초상집에 갑자기 비웃음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상집에는요, 지금 야이로 같은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조문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조문만 온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곡소리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을 거예요. 유대에서는 잘 사는 집에 이렇게 그 초상이 생기면은 아주 그냥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울어줘요. 그래서 그 슬픔과 비통함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곡소리꾼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봐라, 맥박도 멈췄고 호흡도 멈췄고 몸도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 소녀가 자는 거라는 거냐? 죽은 거지. 그러면서 주님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아마 이 사람들의 비웃음이 타당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해당장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상식에 흔들리지 말고, 과학적인 지식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스며드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한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창조와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절망이라고 해도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위력도,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결정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한계예요. 회의와 절망이 스멀스멀 밀려 올라오게 될 때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세와 절대 능력과 절대 파워를 가지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당연히 절대적이어야 돼요. 요건 믿고 요건 안 믿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초월하는 믿음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인간의 신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믿음은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못해도, 사람은 못해도, 과학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설령 기도대로 안 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퍼즐 조각을 멋지게 맞추고 있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됐든 위기가 됐든 실패가 됐든 병마가 덮쳤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믿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해당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딸을 살려냈고 기쁨과 희망과 웃음을 그 가정에 온전히 되찾아 줬습니다. 우린 해당장이 입은 이 은혜를 보면서 특별한 응답에는 한 과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해당장의 믿음이 응답을 받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의 시각에 자기의 시각을 맞추고 지켜보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장의 딸과 같은 불행과 아픔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갑자기 찾아온 죽음, 갑자기 찾아오는 파산, 갑자기 찾아오는 비극과 배신과 슬픔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해당장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해당장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러 지금 나왔습니다. 예수님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간청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야이로 해당장과 똑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치료와 회복과 승리와 구원의 자리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해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있는 딸에게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똑같이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이 자리에서 지금 꼭 만나서 죽음 같은 시련과 환난을 거뜬히 넘어서는 우리 희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틀림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맞고 있습니다. 나라가 휘청거리고 기업이 휘청거리고 가정이 휘청거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그리고 믿음도 휘청거리는 이 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해당장이 딸이 죽어가는 그 슬픔과 비극과 위험과 시련에 노출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과 심정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러할 때 야이로 해당장의 그 믿음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세상의 시각,
과학적인 시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희망적인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경의 권속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하나님 정말 가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새로운 변화의 발판을 겪는 희망의 시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애국 정신이 6월의 숲처럼 푸르게 되살아나는 이날에 이 귀한 조상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초로 유엔 연합군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끝내 수호할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애국과 신앙을 별개로 보지 않고 애국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휘경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온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 어린 예물을 들어 봉헌하오니 예배당과
온라인상에서 헌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 전염병을 무난하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봉헌하며 먼저 11조를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촬영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들 위에 물된 동산의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피난할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하고 신실하신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시각에 맞춰서 믿고 기다리는 결심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사랑하는 시국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